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첫째로는 선한 일을 행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을요, 그것은 곧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들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전도서 기자는 또한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아니하면 실컷 모아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인생아 너희가 어떤 걸 행한다라고 말할 때에 네 자신의 행복을 원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어떻게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도와야만 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죠. 신문에도 가끔 보면은 지하철역에 뛰었던 어떤 사람을 한국 청년이 구해내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 할 때 뉴스의 그 타이틀에는 뭐라고 붙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간혹 나눔을 보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마땅히 네가 그 사람을 만났다 한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 뜻밖에도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뜻밖에도 그들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성경은 뜻밖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존경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뜻밖에도 성경은 네가 마땅히 도와야 될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소자 하나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그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죠. 뜻밖이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진짜로 주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진짜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대접해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장님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대접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애써서 잘합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대접하고 했던 것을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뜻밖에도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으라. 내게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이르기를, 또 혹은 네가 회사 사장인데 마땅히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내가 주겠노라 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선이 아닌 악을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느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눈을 돌려.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와줘야 될 그들에게 네 마음이 오히려 항상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나 옛적에 있는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이 없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찾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그 시대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로마서 2장 16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에게 약속하겠다는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구원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강도와 같이 그에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시간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분의 공의가 죄인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와 분으로 내가 그에게 갚으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난과 둘째는 공고가 있으리니 이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또한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세상적인 논리는 악한 자가, 독한 자가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나도 좀 독해서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에게,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육은 너희가 볼 때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영혼은 심히 공고하다. 그래서 저녁에 잠 못 이루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고, 어떤 마약류의 프로폴 뭡니까 뉴스에 계속 무슨 마약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할 때 겉으로 이쁘고 탤런트,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도대체 그 영혼은 뭐가 아쉽다고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몽롱한 어떤 느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잡혀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두 번째 존귀와 세 번째 평강이 있으리니,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모든 자들 앞에서 우뚝 세우게 되는 그 존귀함과 영원한 평강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보지 않았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지. 한번 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볼 수만 있다면 이 지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는 외적인 것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내가 오늘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오늘 내가 국밥을 안 먹어서 그렇나? 오늘 내가 뭐를 안 사서 그렇나? 내가 오늘 쇼핑센터에 안 갔다 와서 그렇나?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외적인 어떤 것을 안 해서 지금 마음이 이런가? 왜 이래 오늘따라 우울하지? 왜 이래 오늘따라 짜증나지? 왜 이래 오늘따라 답답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에이, 영화나 한번 보러 갔다 와야겠다. 에이, 골프를
갔다 와야지. 아유, 사우나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늘 그런 식이에요. 저도 한때는 무슨 문제가 꼭 외적인 데서 있는 줄 알고 계속 야,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 이럴 거야. 아,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 이렇겠지. 내 영혼의 공고함과 피곤함과 평안이 없음을 늘 보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애들 때문이야. 저놈들 왼수. 모든 것들을 다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먼저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먼저 나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구나. 자기 심령 속에 기쁨이 없고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이 날마다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은 사방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은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이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법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평안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감사를 주는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 누구든지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깨달아서 아하,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없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는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하지 않는다. 구했는데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 때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뭘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파에 들어누워 있다가도 누군가가 뭐 하러 가자! 그럴 때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난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디 가자 하는데 모든 것을 수독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거죠. 잘 모르십니까? 뭘까 나한테 있어서 그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짜증을 내려고 하는데 저기 누구누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한 돈 1,000,000원을 드리고 싶은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새벽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계속 짜증낼 수 있을까요? 어머나 누구십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기도 중에 돈 1,000,000원을 갖다 드리려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빨리 속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전화가 한다면 2시 새끼고 4시고 저는 진짜로 그런 전화 받을 용의가 있어요. 화내지 아니하고. 근데 만약에 툭 전화 와가지고 거기 광주지요. 이런 무슨 이거 부산인데요. 이 어떤 놈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
자다가도 눈이 번쩍 띄지는 게 뭐냐 이거지.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이란다면은 자다가도 주께서 주님이 뭐 기도해 하시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요. 주님이 주일날 오라고 하시는 자다가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주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 맞습니다. 늘 주를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해질 때까지, 만족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돈 버는 일을 멈추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막 생기려고 하는데 그거 멈추는 사람 봤습니까? 있는데도 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재물을 위해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있는데도 또 모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찾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그저 찾아지면 감사하고 안 찾아줘도 상관이 없고 이것은 결단코 너희가 나를 구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법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요. 한마디로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찾게 만들고 있는 게 이 육신의 법이고, 내 마음의 이 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 그 법은 네가 그 어떤 것을 세상 걸 구하는 것보다 네 가진 것으로 먼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네 삶의 목적은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야 되느냐면 사랑을 위해야 된대. 그 사랑은 내가 도와줘야 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는 죄인 아닌데요 라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 바울은 로마서 3장에도 이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며 우리는 나오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 한다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또다시 말하면 그 선이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던, 그를 도와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어느 순간에 인간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삶의 모습은요, 지극히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걸 보는 겁니다. 사단이는 니만 잘 되면 된다. 니 이웃이나 니 동료나 어떤 것들 그건 무슨 상관할 바가 있는 거야. 니가 1등해라.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육신의 사단이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행하며 살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죠. 너를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너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뜻밖에도 너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상이 차려져 있어도, 같은 긴 수저가 있어도, 지옥은 막 자기 떠먹다가 아무도 못 먹고 음식만 다 버리는데, 뜻밖의 천국의 모습은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그곳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를 위하여 밥을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나를 퍼주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먹여주고 그 사람은 나를 먹여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다. 참 뜻밖이죠.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애쓰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게 필요한데, 사실은 나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나도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애 많이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이 네 육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순서를 정하는데, 그 순서가 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이웃을 오히려 네가 도와야 돼. 네 이웃을 돕는 그것이 먼저 1순위가 되어줘야 돼.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빛은 지지 말되 무슨 빛은 지어도 된다고? 사랑의 빛은 지는다. 내가 당신한테 떠먹였단 말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늘 이렇게 먹기만 해도 그저 감사하지 하면서 먹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자기는 마땅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가난하니까 대접받아야지,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대접받아야지, 나는 명예가 있고 똑똑하니까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접받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빛을 엄청 지고 갚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빛을 못 갚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옥에 들어가죠. 세상의 빛도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소하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네가 이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았구나, 사랑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너는 그 빛을 왜 갚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 빛을 갚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빛을 지은 자들이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렇게 확증되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내 사랑의 빛을 졌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에게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갚아라. 선한 일의 목적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내가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행위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빠지고 구제만 일 삼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성경에서는 얼핏 보면 육신적으로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이 죽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데 영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상이 없어서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유행의 사상을 쫓아서 이거 하면 행복하대, 우르르, 저거 있으면 행복하대, 우르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자들이죠. 결국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배우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사랑의 빚진 자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빚을 모르는 자들에게 갚으시라고 합니다. 소자에게 갚으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네가 나를 알았다 한다면 이제 네만 알고 한 달란트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오지 마라.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달란트라고 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재능입니다. 재능. 기프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을 가진 자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돈은 똑같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똑같은 사업을 할까요? 다른 사업을 할까요?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은 이런 것으로, 어떤 일은 저런 사업을 하게. 사업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100%의 이문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문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될지라도 결국은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지 못하는 달란트 같으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3장의 두 종류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과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을 보았을 때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네가 나를 안다라고 했으면 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어야 되는데 삶의 행위는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네 원하는 대로 네 스타일로 살면서 내가 시키는 것으로 재물을 삼지 아니하는 너의 이 모든 행위가 심히 악하지 않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고 두 번째 제사를 말하는데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뜻밖이지. 두 종류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가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네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후로 몇천 년이 흐르고 난 후에 어느 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드려야 될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 하나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 심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희락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내 심령에 맺어지는 열매들,
보여지지 않는 열매들. 그런데 보여지진 않지만 들려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입술로 만약에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가 돼. 드려지는 그 열매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 오히려 불평불만이 쏟아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에서 그냥 24시간 내 찬양을 오늘 은혜 받은 찬양이 있다는 말. 오늘 줄기차게 줄기차게 내가 맺을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고 기를 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 내 입술에서 내가 애를 쓰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 제사를 이야기를 하더니만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직 선을 행하는가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이 일은 한마디로 보면은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라. 무엇인가를 나누는 일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또다시 말하면 받는 자보다 누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근데 성경에 보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그 사이에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 제발 좀 잊지 마세요. 항상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뭐 받는 거 당연하고 저 사람은 주는 게 당연한데 왜 저 사람은 안 줄까? 왜 저 사람은 노력일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아니해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나누는 것인데 때로는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돕다 보면 함께 있어주다 보면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돈을 나누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아벨은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면 11절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마라. 나누는 것은 바로 선한 것이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떤 사람이 참 나눌 줄 아는 어떤 아주 참 보기 좋은 모습을 봤을 때 너도 잊어먹지 말고 그렇게 선을 나누는 걸 본받아.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아프셨답니다.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몸이 아프시대해서 몸에 도움이 되도록 귀한 음식을 과일을 아마 드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원장님이 또 이걸 먹으려고 하다가 다른 수도원에 있는 아픈 사람이 떠올라서 나도 아프지만 내가 보기엔 그가 더 아픈 것도 같고 해서 그에게 줬다가 이 사람이 원장님이 이걸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이걸 내가 어째 먹을 수 있을까? 원장님도 몸이 불편하신데 이걸 나한테 주시다니. 이 사람이 또 감동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 결국은 이게 돌고 돌다가 원장님에게 다시 갔다가 그러면 결국 원장님은 자기가 그냥 혼자 얼른 먹었었으면 그 하나로 끝이 나는데 결국은 과일이 한강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남게 되는 거죠. 사랑이, 마음과 사랑이 남고 한 바퀴를 빙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 안 하겠습니까? 참 저라도 비록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참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어떤 할머니가 뉴스에 몇 달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생선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평생을 아주 막 악착같이 벌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대학에다가 그 돈을 다 기증을 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평생 공부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똑똑한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야, 저 많은 돈을 벌어놓고 저렇게 애써서 벌어놓고 남을 다 줘버리다.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저는 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내 이웃이 잘 살고 있으면 네가 너를 위해서 모해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까닭없이 그로 더불어서 네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 독하게 애를 써서 돈을 버는 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 성경은 누구를 정직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정직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정직을 이야기할 때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행위를 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한 행위를 행하는 자가 곧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하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이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해라. 뭘 말했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네 가진 것으로 나누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 먼저 나누어라. 먼저 사랑을 나타내라. 네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내가 기독교인이라 성도다 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면 결단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주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인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성경은 겸손한 자라.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짐진 인생들아,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네 짐이 얼마나 무겁더냐,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더냐. 안타깝다. 네가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네가 네 이웃을 위하여 돈을 벌고 네 이웃을 위하여 모든 목적이 있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폼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건만은 네가 니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은 결단코 너는 부유할 수가 없고 남을 돕지도 못하는 늘 그냥 쪼들리는 인생, 늘 그냥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인생.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이제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는 성경에서는 십자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의 아주 욕심과 욕망과 육신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그 자기 악한 지식들은 결국은 자기의 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육신의 어리석음은 있어도 없다 하고, 있어도 더 필요하다 하고 있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법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에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못 나누지 않을 터인데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